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아멘. 자리다 앉으시고요. 여러분, 꿈 자주 꾸십니까? 혹시 어젯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주 꾸는 꿈, 개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꿨더라, 지난밤에 꾼 꿈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의미 없는, 그냥 내 무의식 속에서 흘러 지나가 버리는 꿈, 우리가 제법 자주 꾸는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꿈 속에는 제법 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꿈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는 꿈. 저도 제 삶 속에 가만 되뇌어 보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건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꿈도 몇 가지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께는 태몽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이 꾸셨던 태몽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은 갑자기 품으로 토끼가 뛰어 들어오더래요. 어떤 분은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빨간 사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태몽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돼지 꿈 꿔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돼지 꿈을 꾸면 뭘 사라고요? 복권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혹시 돼지 꿈 꾸시고 편의점 가셔서 복권 사셨던 분 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돼지 꿈 꾸셔도 복권 사지 마셔요. 그 복권 사실 돈 있으시거들랑 저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십시오. 가만 보니까요, 돼지 꿈 꾸시고 복권을 사도 복권 당첨되셨다는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 뭐 별로 확률적으로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돼지 꿈, 용한 꿈, 좋은 꿈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신비롭게도 돼지 꿈을 꾸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반면에 이 돼지 꿈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소수의 사람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돼지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돼지 꿈이 아닌 진짜로 살아있는 제대로 된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시죠.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우리한테 거라사 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거라사 지역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길하고 불안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라사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항로를 정하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제법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이 거라사 지역은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괜히 이유 없이 재수 없는 장소, 왠지 가면 불안한 일이,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장소였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막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즐비하고 여기저기 버려져서 관리가 안 된 묘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불길한 장소, 거기 가면 귀신 나와 라고 이야기할 만한 곳이 바로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어요. 2절 이어서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면 귀신 나와 할 만한 장소인데 예수님이 굳이 가자고 하셔서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하나가 뛰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또 수군거렸을 거예요. 이것 보라고, 배 위에서 내가 여기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않겠느냐고. 그냥 저 배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인기놀이나 하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귀신을 만나야 되느냐고. 그런데요, 상황이 거기서 안 끝나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알고 보니까 이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보통 귀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3절에서 4절 보세요.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에 귀신을 들렸던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명히 여자의 몸인데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제압을 하려고 해도 그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소리가 분명히 이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분이 낼 수 있는 성량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모습을 별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신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어서 이 귀신이 무엇을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하는 짓을 보면요, 현상이 달라서 그렇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하는 짓, 그는 밤낮 어디에서 살았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았대요. 지금 귀신이 이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 이것이 귀신이 사람에게 하는 전략이에요. 또 보니까 뭐래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질러대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만 해봐도 아실 거예요. 남편이 막 소리 지르거나 아내가 막 소리 지르면요, 내가 아무리 같이 맞받아쳐도 내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귀신이 인간에게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자아의 소리, 나의 욕망의 소리, 나의 쾌락의 소리만 들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비명만을 끊임없이 질러대는 것, 귀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짓이에요. 또 뭡니까? 보니까 제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해쳐버리고 마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신은 우리의 삶 곳곳에 틈타 자기 자신을 위장한 채로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틈틈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귀신은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슬슬 빼내어서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넣으려고 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자기만의 탐욕과 욕망의 목소리만 들으라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오로지 나의 자아, 오로지 나의 욕망, 오로지 나의 탐욕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요? 조금씩 우리를 죽여가려는 것.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은 잘 발견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위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요, 모두가 조심할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자기를 숨겨요. 자기를 철저히 위장해요.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할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나 이곳저곳에 만연한 중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중독이에요. 핸드폰 중독. 여러분 어떠셔요? 목사님, 나는 중독이 안 돼 있는데요. 과연 우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미디어 중독, 쇼핑 중독. 어떤 분이 그래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로지 재미있는 것, 오로지 생각나는 것, 아마존 쇼핑밖에 없대요. 집에 박스가 날마다 쌓여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주문을 해놓고 깜빡하고 또 주문을 한 거예요. 포르노 중독. 우리 형제님들, 이 자리에도 포르노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 우리 가정의 교회들에서도 포르노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이거 끊어내야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이 중독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노력해야지, 의지를 가져야지.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하실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사실. 알코올 중독 적지 않으실 거예요. 이 우울함의 시즌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는, 내가 오로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에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병 되고 세 병이 한 박스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목사님 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마약 중독. 우리 중에 마약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렇게 젊은 우리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마약의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들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쇼핑으로 하루를 멋지게 살아봐야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래, 오늘 밤에도 포르노로 밤을 새워봐야지. 그렇게 내 인생을 한번 망쳐봐야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요, 다 숨깁니다. 다 숨깁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이프팀 안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니까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죄를 교묘히 사용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고립된 장소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내 안의 욕망의 소리, 탐욕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립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하는 사탄이 써먹는 작전에 말려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마 발견하게 되는 적이 적지가 않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정확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정말 재밌는 광경이 펼쳐져요. 한번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진짜 귀신이에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달려와서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7절이에요.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귀신에게는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귀신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어요.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도 않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오류도 없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마가복음 4장의 말미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장 41절 잠깐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Who is this guy? 그런데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 취해야 할 정확한 포즈까지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문제가 뭐냐?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만,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마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조금도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이렇게 원치 않는 금이 가는 본격적인 시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온 우주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르면 이제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왜 그럽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 인생에 좀 참견하지 마. 엄마한테는 더해요. 만만하니까. 엄마가 뭔 상관이야. Leave me alone.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고 도무지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Leave me alone. 그래서 야고보는 귀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이 바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위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순종이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시시때때로 이러한 마귀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내버려 두셔요. Leave me alone.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불경스러운 비명을 지를 때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시즌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8절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뻔뻔하게 머리를 들이미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려 들지 않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실 것이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한밤중 폭풍우도 마다치 않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심지어 모든 사람이 나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나의 부모조차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거라사에 가셨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달라스, 프리스코가 됐건 맥키니가 됐건 얼빙이 됐건 포워스가 됐건 It doesn't matter.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다시 터치다운 하실 거예요. 오늘이 슈퍼볼이 있는 날인데요, 슈퍼볼이 대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와주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못 알아봐가지고 주님을 마음속에 못 모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군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거라사의 광인의 안에만 군대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군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나만의 돼지꿈,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군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하덕규라는 가수가 노래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불러드리지 않고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우리도 예수님께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자꾸 날 찾아오시는데, 예수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 탐욕이, 나의 쾌락이,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나의 돼지 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쉴 자리가 없어요. 나의 돈이, 나의 커리어가, 나의 명예가, 나의 교육이, 나의 욕심과 쾌락이 군대와 같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혹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는 않나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군대와 같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기꺼이 내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이 왜 유대인들에게 불길한 지역이었느냐?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돼지떼를 목축하던 장소가 바로 거라사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대단히 불결하고 불경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는 절대로 돼지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돼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 맛을 알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 돼지를 키워서 파는 게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돼지를 키울 수 있을까 살펴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 바로 이곳 거라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돼지 목축 산업이 대단히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돼지를 키워서 로마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 보내서 짭짤한 돈을 벌기 시작했을 거고요. 오늘 본문 속 2,000마리 돼지떼 외에도 여기저기 거라사 지역에는 많은 돼지떼가 목축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요, 2020년 한국을 기준으로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냐면 32만 6천 원이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 값이 제 생각보다는 좀 싸더라고요. 제가 되게 부자가 됐는 모양이에요. 32만 6천 원 하니까 싸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32만 원으로만 계산하기 쉽게 뒤에 거 떼고 32만 원 곱하기 2천 마리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억
4천만 원. 640 아니? 640,000 $640,000죠. 그러니까 그죠? 64만 불이니까 $640,000. 지금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냐면요, 거라사 지역에서 모두가 다 내놓은 사람, 모두가 다 포기한 사람, 모두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광인 한 사람을 살리신다고 6억 4천만 원을 바닷가에 버려버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냐? 돼지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외치고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꿈을 소외되고 외롭고 홀로 죽어가던 이 한 사람을 살리자고 산산조각을 내버리신 거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6억 4천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100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분의 목숨값을 내어놓고서라도 단 한 사람, 바로 너, 내가 너만은 반드시 구한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너 하나 반드시 살려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예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네가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네 스스로가 너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I'm not done yet. 난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오늘 널 살리기 위해서 여기로 온다. 내가 오늘 널 만나기 위해서 이곳 빛의 교회로 온다. 내가 오늘 널 구하기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외로운 곳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생명값을 걸고 너를 찾으러 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의 꿈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현실이 됐어요. Dreams come true. 14절에서 15절 이어서 볼게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광인이 이제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온 몸을 빨가벗은 채로 여기저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던 광인이 이제는 옷을 갖추어 입고 제자리에 앉아 얌전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람의 모습에 기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회복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절 17절요.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들이 예수께 간청한 내용은 뭐예요?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예수님 여기 좀 머물러 계세요. Stay with us. Please spend more days with us. 예수님께 그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뭘 요청했대요?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Immediately leave us. 왜 이들은 이 기적 속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떠나달라 이야기했을까? 이들은요,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그들이 평생을 꾸어왔던 돼지 꿈이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경제적 손실, 그들이 포기해야만 하는 그들의 탐욕, 그들이 포기해야만 하는 그들의 돼지 꿈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어요.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나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며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갈릴리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던 나의 돼지 꿈, 곧 6억 4천만 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8절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거라사 모든 지역을 통틀어 그 많은 사람 중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애원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회사를 가도 학교를 가도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I'm a Christian. 난 기독교인입니다.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를 떠나달라 간청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거라사 지역 그 많은 사람 중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어달라 애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외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진실되게 요청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점검해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조금 예상을 벗어나세요. 19절 한번 이어서 보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를 이야기하여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돼지가 소중합니까? 사람이 소중합니까? 돼지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내가 더 귀합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돼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돼지를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 나 이 돼지 포기 못해요. 나 이 돼지꾼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돼지, 나의 그 돼지 꿈, 그 돼지를 놓지 못하는 한, 그 돼지 꿈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잘 살았을 겁니다. 돼지를 치며 그들만의 돼지 꿈을 꾸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돼지 꿈을 살다 돼지같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돼지같이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겁니까? 썰리고 잘리고 불에 구워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 소비되고 희생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인생과 영혼의 도둑인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영원히 파괴하려는 것.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르고 썰고 불에 구워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유일한
이유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뭐래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이어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똑같이 이 질문을 삼위일체 대신 자기 자신께 던지셨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더 소중한가? 아니면 저 땅에 살고 있는 영태가 더 소중한가? 내 아들 예수가 더 귀한가? 아니면 저곳 밑에 살고 있는 나의 딸 수연이가 더 귀한가? 하나님은 그 질문에 결코 답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분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영태와 같은, 수연이와 같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꼭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고, 우리의 몸으로 찔리고 핥히고 썰림 당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치 돼지떼 2,000마리를 죽게 해서 많은 사람을 떨게 만들었던, 그래서 예수를 그 지역에서 떠나가 달라 요청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계략이 정확히 십자가 위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완전하게 죽이시고 죽음을 완전하게 정복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을 전해주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인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라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기하여라. 돼지 꿈을 꾸면 기껏해야 7, 80년, 요새 100년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길게 잡아 100년 돼지 꿈을 꾸며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지처럼 탐욕스럽게 살다 결국은 돼지처럼 죽고 말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꿈을 꾸기 시작할 수 있다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와의 사귐 속에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다면,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꿈이 너를 살리실 예수의 꿈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선후배,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클래스메이트들까지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키는 생명의 전염자들로, 예수의 꿈을 품은 사람들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진실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진실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 돼지의 꿈 좀 버려야 되지 않아요? 예수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기꺼이 내가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돼지 꿈 때문에 예수님을 내게서 떠나가라 말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예수의 꿈, 나도 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이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열어, 그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님으로 초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예수의 꿈을 꾸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돼지 꿈,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돼지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돼지를 다 놓아 내버려 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뵙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실 터인데,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대적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목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손을 내 손에 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예수의 손을 잡는데 그 어떤 거리낌도 없도록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죽은 목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없어도 예수 있으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고 풍성히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입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